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김성민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회를 목사님께서 봐주시면 강사가 등장할 때 좀 더 폼이 날 것 같아서 우리 오늘은 2층에 계시는 분 꼭 내려오라 말씀을 안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밑에 내려와서 좀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 이훈영 장로님께서 우리 성막론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귀한 인쇄물을 이렇게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성막론이 제가 생각할 때 짧으면 한 3개월, 길어지면 한 4개월, 그렇게 계속적으로 금요일 저녁마다 성막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 성막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그 성막의 그 명칭들이 다 뒤에 아주 짧지만은 그렇게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책 사이에 꼭 끼워 넣으시고 여러분들이 틈틈이 보면서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 유월하였다,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오합지졸들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그렇게 탈출을 했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전체적으로 다 이스라엘의 후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 노예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도 좀 같이 갑시다 하고 따라 나온 노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잡속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족속들도 잡속들도 그렇게 같이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오합지졸이고 기가 막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훈련시켜야 하는가,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로 불렀지요?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셨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너무나 소중한 줄 잘 알고 있고 강해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성막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신 두 가지 가운데 십계명은 그렇게 소중한 줄 알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주신 것을, 그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하는가, 무슨 재료를 사용해야지 되는가,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야지 되는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하고 설계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혹은 교회에서 성막을 짓는데 가서 보면은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고 색깔들도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설계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성막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막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론을 성막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인간들에게 하셨는가, 인간론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기독론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구원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종말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성막론 속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서 왜 우리가 성막론을 공부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성막론을 깊이 연구하고 성막론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성막론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죄 지은 인간들을 찾아오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으로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야지 됩니까? 정비소로 가야죠. 고쳐야지 다시 타고 다닐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성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을 완성시키던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준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는 성막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내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오늘 필기도구를 안 가져온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필기도구를 꺼내가지고 공부를 좀 합시다. 좀 적으십시오. 예.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나를 쳐다봐가지고 조금 내가 오해를 했는데, 나를 쳐다본 게 아니고 저 뒤를 다 쳐다본 것 같아요. 이 성막은 히브리 말로
미시칸입니다. 미시칸 한번 따라하세요. 미시칸. 이 미시칸이라고 하는 말은 거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막론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 성막론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약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서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막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성막론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중심은 오실 예수님입니다. 신약의 중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건을 벗고 편견을 벗고 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속에는 모든 스토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죄를 전가하여 죽임으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부활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그림자라고 한다면은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그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구약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오늘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지 되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알기는 많이 아는데 구약의 사건으로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이 기록된 사건으로만 알고 있고 내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매우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의 뿌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론을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50장이 넘는 곳에서 성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13장에 걸쳐서, 레위기에서는 19장에 걸쳐서, 민수기에서는 13장에 걸쳐서, 신명기에서는 2장에 걸쳐서, 히브리서에서는 넉 장 이상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주제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경 말씀에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론은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요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내 마음대로 그 규격을 좀 더 다르게 한다든지 내 마음대로 다른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모세가 순종하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막을 지어 가야지 됩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에 공부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성막을 지어 가야지 됩니다. 우리 서문교회 안에 성막을 지어 가야지 됩니다. 어떻게 성막을 지어 가야지 하는가 하면은 내 생각대로 성막을 지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성막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왜 성막을 공부하는가 하면은 성막은 죄인의 구원을 해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죄인을 만나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계시하시는 장소,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막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성막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론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장소, 구원해 주시는 장소, 바로 그것이 성막입니다. 죄인은 성막에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막론을 공부하면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왜 우리가 성막론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면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바로 그날부터 즉시로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성막론을 잘 공부하고 우리 심령의 성막을 잘 지을 때에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갔던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성령님도 우리 심령 위에서, 우리 선문교회 위에서 성막론을 잘 공부하고 우리 심령과 우리 선문교회가 아름다운 성막을 이루게 될 때 그런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군사님들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막을 잘 지을 때에, 우리가 성막을 잘 지어서 완성되는 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의 출발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자유롭게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천부장이 한 2,000명 있었는데 천부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렇게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한 것이 아닙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다 끄두어서 그렇게 그 구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고 더 많이 진군을 하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떡하니 멈추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든 한 달이든 어쩔 수 없이 그 구름 기둥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서 멈추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어디에 멈추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막을 잘 지으면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곳으로 정확하게 일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어린 아이와 노인들과 여자들을 다 합치면 200만이 넘었을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그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리로 가야 할까 저리로 가야 할까, 성막론을 공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좀 더 오래 쉬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들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거 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가라 하고 홍해물을 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애굽의 군대는 애굽의 홍해에 몰살되어서 다 죽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심령 속에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가하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성령님께서 강제적으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요, 나한테도 좀 분명하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지 마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따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와 나한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향을 성령님을 통해서 제시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조금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사람은 이번에 성전을 잘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알맞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밤에는 추운 광야니까 따뜻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시원한 불기둥으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잘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기둥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기둥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성령을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에서 50 그건 무슨 하지? 예? 하시는데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 뚱뚱한 천사, 빼빼 마른 천사. 또 뚱뚱한 천사 삐질라. 이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서 성령님께서 춤을 추고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왜 우리가 성막론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의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이 프린트물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전체 이 성막에 그 울타리가 있죠. 그 안에 들어서면은 여기 성전뜰이 있습니다. 성전뜰 안에 그 성막이 지어져 있는데 이 성막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은 성소고 뒤에 있는 것은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 테두리 안에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전뜰까지만 왔다가 그렇게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이 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 안에까지 영광스러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자신의 성막을 잘 지어서 성전뜰에만 왔다 갔다 하던 성도님이 이제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뜰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여튼 예배 드리러 오면은 그냥 회개하고 맨날 죄 짓고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또 죄 짓고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이 성전뜰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신앙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여, 막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불러 막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요,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사람은 부르는 찬송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구별을 해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성전뜰에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인가, 나는 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간 그런 성도인가, 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성도인가, 한번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막론을 공부하면서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들도요, 세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성전뜰만 밟아보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소 안에까지 들어와 본 경험을 가지고 목회를 한 사람이 있고요, 지성소를 체험한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성전뜰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러 막 뜨겁기는 하지만은 성소에는 들어갔지만은 지성소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문교회가 이 성막론을 공부하다가 우리 선문교회가 지성소를 체험하고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번째로 왜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면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교회인가, 그 원형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형을 통하여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모형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올 때에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그 홍해를 지나온 사건을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세례받은 사건이라 그렇게 참 장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통하여서 모형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물을 통한 모형도 보여주십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지 구약시대에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죽지 않고 산다는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통한 모형도 있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다. 희생 제물을 통한 모형으로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의 모형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론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8번째로 성막은 복받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성막론 속에 다 포함하여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막론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성막을 지어야 하는가? 우리 몸으로 성전을 지어야 한다. 오늘 모세는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성막론과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 우리들이 지어야 할 이 성막론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우리 몸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캘빈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성막을 자기 몸으로 지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어서 온전한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로 성막을 통하여서 영혼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한번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요, 여기 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맨 앞에는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덩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깊이의 척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은 얻었지만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번제단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는 받았지만은 더 이상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두덩을 통하여서 성결하고 거룩해졌지만은 그 이상은 더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대까지 와서 빛된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더 이상은 전진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떡상까지 들어와서 헌신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만에 성막론 다 가르쳐 줘 보면 다음 주일부터 안 올까 봐 내가 맘만 비입니다. 이렇게 이 성전을 공부를 하면서요,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론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우리가 성막론을 잘 공부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론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려고 하면요, 사람 냄새밖에 안 나요. 도리어 그 열심히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몰라요. 내 생각 좋아하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막론을 잘 공부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막론은 한 부분 한 부분이 주는 서로 다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문은 누가 문인가? 여러 가지 깊은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 성막론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나의 심령의 성막을 지어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실 때는요, 꼭 이 프린트물, 이 그림을 꼭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필기도구를 꼭 가지고 오셔서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받은 대로 적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트를 준비해 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적어 넣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이 성막론 강해가 우리 선문교회 큰 전환점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